Theology the Basic의 5번째 장 구원신학 소테리알러지를 다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기독교에서 구원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탐구를 제공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느냐, 이 부분 재밌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느냐, 이 부분은 재밌네요. 쫓아가 보죠. 구원의 중심성, 구원의 핵심 메시지.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인간의 상태가 변형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의 상태를 변형시켰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적인 구원관인 거죠. 구원의 신학을 소테리알러지라고 부르며 이는 그리스어 소테리아, 구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 이건 뭐 예. 단어를 설명하는 거고요. 십자가의 중요성. 기독교 구원 신학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의 근거로 봅니다. 예술작품 지오토의 십자가상과 같은 이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묵상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구원의 근거, 인간의 구원의 근거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구원의 근거이다. 이걸 믿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인 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함에 있어서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걸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하기도 하고 했다, 이런 뜻인 거고요. 바울 서신에서의 구원의 이미지, 구원의 다양한 비유, 구속,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이 한국말에서는 이제 죄인을 못 움직이게 이제 인신을 구속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써서 구속하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구속은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의 구속이 아니라 redemption, 구원해냈다라는 어디에 뭐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이제 건져냈다, 이런 식의 의미의 redemption, 또는 뭐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상품과 바꿔냈다, 그 상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뜻을 할 때 그 리뎀션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구속을 노예 해방에 비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죽음이 이라는 관계에서 인간이 죄와 죽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을 거기서부터 떼어냈다. 그거를 노예의 채무를 갚아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뜻인 거고요. 칭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법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양자됨, adoption,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관계적 변화를 의미한다. 각 비유는 구원의 특정 측면을 조명하여 신학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합하여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인간이 이 죄를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을 어떤 사람들은 구속의 측면에서, 즉 마치 노예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채무를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인이 너희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이제 죄가 사하여졌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는 그런 선언을 받은 재판장이 무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자면 입양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또는 한 구원의 개념을 이런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 다양한 이해들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 하는 일이다. 속죄이론, Atonement Theory,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주요 관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했느냐, 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론을 제시하는 면이 있는데, 기독교 신학이 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만, 말하자면은 대표적인 것 세 개만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 개가 더 있는 거죠. 훨씬 더. 1번 희생제사. 구약의 희생제사를 기반으로 예수의 죽음을 완전하고 효과적인 희생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 의식과 연결시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물의 역할을 해서 인간을 구원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신적 승리, Divine Victory.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죽음, 악마에 대한 승리로 묘사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라틴어 크리스토스 빅토, 그리스도 승리자라는 개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접근은 십자가를 극적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셨는지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탄이 예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도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걸 이제 신적 승리, Divine Victory Theory라고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만족이론, Satisfaction Theory, 안셀름의 논리인데, 안셀름이란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거의 한 1000년쯤 전의 사람이죠. 안셀름이라는 캔터베리 주교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죄로 인해 불순종한 상태에 있었다. 그것이 이제 원죄론, 인간의 원죄인 상태인데,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만족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향한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은 그 만족을 제공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죄라,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안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원 과정에서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왜? 인간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희생 제물로서, 희생양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신이 인간이 된, 그래서 무한한 신에 대한 잘못을 무한한 신이 해결하시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 거죠.
글쎄요, 이런 논리를 현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리가 이제 제일 유명한 논리이기는 하죠. 4. 구원과 죄의 관계. 구원의 이해에 따른 죄의 개념. 즉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소외와 질병과 잃어버림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뜻인 거고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 믿음의 역할. 믿음은 구원의 혜택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구원은 그런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해결해 주신 그 사랑, 즉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이다. 이런 뜻인 거죠.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채널로 비유된다. 믿음을 통해 인간의 상태와 본성이 변하고 치유와 갱신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 이 장의 주요 주제, 구원의 바울적 이미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구속, 아까 얘기했던 리뎀션, 칭의, justification, 양자됨, adoption 이런 개념으로 구원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했다. 구원의 비유로서의 대속, 속죄 비유와 신학적 해석.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 대속의 개념들을 디바인 빅토리 티오리라든지 또는 뭐 satisfaction theory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했다라는 이야기 지금 금방 한 거죠. 십자가와 구원, 십자가를 희생, 승리, 용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희생, 예수님이 승리, 즉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하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 이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뜻인 거죠.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을 용서하셨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이런 뜻인 거죠. 구원과 죄와 구원의 상호관계를 탐구하고 그리스도론과 구원의 연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원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탐구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안셀름의 개념이 가장 잘 알려진 개념이다. 이런 뜻인 거고요. 결론,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핵심입니다. 이 장은 구원의 신학적 의미를 다양한 비유와 이론을 통해 설명하며 믿음이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합니다. 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잘 알려져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면일 수도 있고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통해서 교수의 강의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네요.